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 또 제자들의 반응과 또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마을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참된 영적 양식과 또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7절부터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과 대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왜 그녀와 대화를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 그분의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아셨다는 사실에 놀라며 또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필요에 내가 집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옵니다. 한 부정하며 연약한 여인의 간증이 마을 전체를 움직였으며 또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을 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변화된 그러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분의 참된 영적인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적인 양식이 됨을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 역시 여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는지 서로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그런 만족보다 영적인 사명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며 또 이를 통해 영적인 양식으로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먹지 않아도 나는 영적인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배부름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따를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농작물의 추수 시기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며 영적인 추수에 대해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추수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마리아인들처럼 준비된 영혼들이 이미 구원을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영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함께 일하며 또 그들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또 그 열매를 거두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들은 거두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 이전에
예언자들과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씨를 뿌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너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일 수도 있고 또 이 제자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심지 않은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도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이며 또 우리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거두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열매가 없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열매를 거두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39절 말씀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한 여인의 증언이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구절은 전도의 중요성을 또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죠. 비록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편견 없는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죠. 유대인들이 경멸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경계와 장벽과 차별을 뛰어넘어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처음에는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이분이 진짜 구주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이 구절은 또한 개인적인 체험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다른 사람들의 권유로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가 이렇게 또 축복도 받고 치유도 받았어라는 그러한 간증 때문에 예수님을 접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구원받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앞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이제는 내가 실제적으로 확신하며 또 그분을 전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사마리아 마을 전체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그러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은 육체적인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영적인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 시작할 수 있지만 믿음의 확신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전하는 자로 또한 주님을 만나 믿음의 확신을 더욱 넘치게 누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영적인 믿는 자들인 우리 역시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양식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처음 믿음을 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권유와 간증을 통하여 믿었을지라도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만난 주님을 또 나아가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